미리 광고를 하나 더 드리고 우리 말씀을 전가를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다음 주 돌아오는 17일이 우리 아연이 첫 번 기일이 되는데 다음 주 1시 반쯤 되겠네요. 식사 후에 우리 아연이를 위해서 추모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죽음의 세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쭉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활과 관계된 설교를 하게 되었음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슬퍼하지 말라, 부활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또 부활의 말씀으로 부활절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도 아닌데 또 부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 세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모르는 난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죽은 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봐야 알 텐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는 죽어봐야 할 텐데 죽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또 어떤 사상가들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은 어떻습니까? 다 추측, 게스,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상이요 추측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고 나셔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이후에 부활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들에게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만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죽고 난 후에요, 십자에서 해 받고 난 후에 저희에게 확실하게 죽고 난 후에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서는 그저 상상이나 하고 추측이나 하고 이론적으로 죽고 난 후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죽고 난 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어차피 나는 내능적으로는 죽음 후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지 이걸 듣고는 맞다 틀렸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모르는데 어떻게 맞다 틀렸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그저 우리들은 아멘 그렇군요 라고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한 믿는 신자로서의 모습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먼저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반문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부활이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뭐 그냥 그렇죠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이 있든 말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 앞부분 15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15장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무엇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죽고 나서도 당연히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고 우리들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죽으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진짜로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죠. 거짓말장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들,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너희들도 죽으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다 거짓말장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도들이 거짓말장이가 된다면 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집에서 편안하게 좀 늦잠이나 주무시지 늦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다. 나쁜 짓 하고 싶어도 참고 나쁜 짓 안 했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고생만 하고 인생도 즐기지도 못하고 살다가 떠나야만 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고생하면서 살다가 훌쩍 세상 떠나버리고 말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고 출세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다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늘 날마다 일하러 갔어. 사람들 앞에 비위 맞춰서 아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다행인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고생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훌쩍 세상 떠나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되었어. 출세도 하고 권세도 지고 돈도 많이 벌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불쌍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고 또 사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많이 누리는 것을 제대로 누리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더 불쌍합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차 한 대 제대로 써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름다운 집을 샀는데 그곳에서 얼마 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는 인생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욕만 얻어먹고 고생만 하는 그런 불공평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잘 해놓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래도 사업이 망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사인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부당한 것은 죽어야 하는 것이 가장 부당해요. 죽는 것은 unfair, 정말 부당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다 마쳤는데 그만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박사 학위증이 집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부당해요. 얼마나 참 공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정도 문제이지 정말 죽음은 가장 부당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제대로 쓰고도 못하고 빼앗겨야만 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부활이 정말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활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정해야 할 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부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부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는 부활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활이 없는 세상은 불쌍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반드시 부활을 두어서 억울한 일을 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다 페이백 보상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들 부활로서 모든 것을 다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다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소망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라든지 세상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도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죽음 후의 세계가 가장 축복된 세계, 가장 소망스러운 세계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죽고 나면 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이 없고 영생도 없다면 그렇게 끝이다 라는 그 인생은 가장 허무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르침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을 산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고 나면 다 끝이다라는 것보다는 낫죠.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지는 않고 영혼만 계속해서 영혼이 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것보다는 더 나은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데 육체 없이 영혼만 계속 사는 건 반쪽짜리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맛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만 있다면 그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없이 영혼만 계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가르침도 부족해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영혼이 계속 살다가 육체가 부활할 것을 가르쳐요. 이슬람의 가르침인데, 이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믿는 신앙이 이슬람교고 우리 정통적인 아들 이삭에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믿는 신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영혼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그 이슬람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요. 우리와 지금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 부활하고 난 그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더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면 아내를 10명 더 드릴 것이다. 또 더 잘 살면 아내가 40명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러분 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나마 남자들은 아내라도 10명씩 40명씩 거느리지만 여자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는 월경 피리어드가 없을 거다. 그냥 그걸만. 아무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육체의 부활은 사실은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잘 들어보세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부활하는데,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데,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물질적인 것은 임시적이고 이 지구도 영원히 존재하지 못해요. 별별 일들이 달인하고 지구도 결국은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고 끝이 나겠죠. 그때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영혼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바로 영혼이 육체의 부활을 입는데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 유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트랜스마이그레이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잘 살아야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죽고 난 후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소망할 바가 되지 못하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우리 기독교야말로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축복된 죽음 후의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와 같이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 참이며 정말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이라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병들고 연약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는 절대로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추해지고 나약해지고 늙어지는 이런 몸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절대로 늙어지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됩니다.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행복한,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완벽하게 즐거운, 완벽하게 모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론적인 것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모습은 예수님이 과거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문을 닫아놓고 모여있는 그곳에도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홀연히 나타나시기도 하고 홀연히 사라질 수도 있는 예수님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늘로도 날을 수 있는 몸이 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나중에 승천하시는, 하늘을 날아 승천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알며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부당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억울한 일들이 다 없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조그마한 그 고통을 인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다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영원한 영광스러운 날에서는 연약하지 않는 건강한 모습,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들어 고생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다 그 고통을 보상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는 모습으로 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음은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죽음은 정말 불쌍한 죽음이에요. 예수님 없는 죽음은 정말 가장 부당한 죽음이 되고 말지만, 예수님 있는 죽음은 부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죽음은 영원한 영광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더라도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세상을 다 참고 견디며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참으로 나에게 부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부활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참 부당한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있는 그 부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살아 영원히 영광의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